오늘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보면 막 신파로 흘러버리는 게 사랑이죠. 또 기독교에서 이렇게 보면 진리를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왜 중요한가를 놓고 보면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을 하는 그 시작점이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구속을 하시는가? 사랑. 왜 섭리를 하시는가? 그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마지막 영적 싸움을 하고 나중에 그 인류 구원의 마지막 은혜의 그 정점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따라서 구원을 이루려는 그런 모든 기독교인들의 간절한 그 소망, 그 믿음을 실상으로 되게 하는,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아주 신비한 비밀스런 무기다. 아멘. 깨닫고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도 흔해서 이게 별건가 그냥 덕목이려니 하는데 구원을 이루는 신비한 비밀 병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악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서 왔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무정, 사랑 없음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함으로 인해서 빚어진 인간의 죄의 역사, 그 역사는 천대를 이루어서 너무 깊죠.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세상은 막 불을 쳐다보고도 멍하고 있으라고, 산을 쳐다보고 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우리 영적인 것들을 보면 우리는 생각 하나 잘못하면 멍 때리면 큰일 납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돼요. 생각 하나가 무기가 되어서 우리가 무너져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결과가 빚은 그런 이 땅, 어떤 유배지 생활 같은 이 땅은 그 죄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가계를 따라 내려온 그 천대를 따라 내려온 그 죄의 무게가 무거워서 결코 사람이 스스로 사단의 악을 이기고 천국을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루는 복은 없습니다. 사단이 흑암을 이루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이날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며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돼. 내가 온전히 죽어야 됩니다. 조금만 살아 있어도 사단에 잡혀요. 내 의지, 세상을 향한 정욕, 조금만 살아 있어도 영적 싸움 해보시면 압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날에 갑자기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이 진리를 이루게 하는 원동력임을 아는 것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한낱 신기루 같은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먼저 묵상해 보려는 것은 이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관한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땅에서 사랑의 실천으로 이루는 것의 첫 번째는 사단의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복을 내가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밖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해서 내가 막 무엇을 빼앗기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사단의 사망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단의 사망을 이기게 하십니까?
그 은혜의 하나는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사망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활동이 우리의 믿음을 놓치고 있다는 그런 것이죠. 성령이 활동하는 이유는 뭐냐? 사단의 영과 그 힘에 잡힌 사람들을 구하고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활동의 이유죠. 이 땅에서. 맞습니까? 그런 이유로 자신을 넘어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성령은 우선으로 보호하고 인도하는 거죠. 아니, 이미 꺼져버린 불이 우선이 아니고 이 불을 켜고 뭐 생명을 살리는 활동하는 사람에게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 다음에 다른 불을 켜게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영적 싸움을 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성령의 인도와 다음에 숨김입니다. 숨김. 말씀 많이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와 보호의 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숨김을 통해서 환난의 끝에 있다고는 그 숨김이죠. 마지막 사단의 공격에서 신자들을 보호하여 사단의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사랑의 실천으로 이루는 것의 두 번째는 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복에 관해서는 지금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과 육의 복을 모두 아우르는 복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복은 나중에 이 땅에서는 막 어렵게 살고 저 천국에 가서 영적인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걸 주리라. 아멘. 그걸 믿으면 돼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영과 육의 복을 아우르는 복이라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구원의 복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이 땅에서 기업을 이루는 복이 없이 이 땅에서 사단에게 다 치여서 엉망진창인 채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국에 이른다는 건 불가능해요. 아니, 우리가 병들어서 아무리 병들어도 죽어버렸어요. 죽을 정도 됐어요. 근데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 상태로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여기서 영육간의 복을 누려야 성령이 충만함이 있다는 증거를 세우는 거죠.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분명히 복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이 땅의 복을 그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 당연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강건함의 복, 평강의 복, 물질의 복 등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당연히 받게 될 복입니다. 이 복의 당연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결론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면서 이 땅에서의 복도 받게 된다는 것. 아멘. 깨달아 기복을 넘는 참신앙에 이르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참된 복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랑의 실천으로 이루는 것의 세 번째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떠나간 사람을 사랑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서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단계죠. 그 구원의 작정의 은혜가 긴 날의 섭리를 통해서 각자에게 전해지고 그들의 응답과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서고 죄사함을 거쳐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땅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 싸움을 해야 돼요. 구원이 시작됐는데 그 싸움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성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 분을 막 내고 싶은 대로 내고, 화를 내고 싶은 대로 내고, 막 우울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물질을 막 쫓아가면서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을 향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을 품고 그들을 생명으로 섬겨야 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을 사망의 그 썩음에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사랑의 실천의 그 중심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속의 섭리라는 신비를 따라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이 은혜가 사단을 이기는 비밀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내 의지로,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하는 사명 감당을 통해서,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사단의 저주는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만이 이 땅의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라는 권면을 경고로 받는, 그 경고를 또 권면으로 받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저주와 사망의 흑암을 뚫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룻기로 갑니다. 룻기 다음에는, 주보가 좀 잘못 나왔는데 룻기 2장 다음에 룻기 4장이 아니고 에스더 4장입니다. 느헤미야 다음에 에자가 있습니다. 이 룻기 2장 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사랑을 행하라. 아멘. 행하라. 이 룻기의 시대는 뭐냐면, 환경을 보면 이 룻기 시대는 우리가 사사기를 건너서 왔잖아요. 사사기 시대에 어떤 날의 모습을 뽑아서 어떤 사례를 해놓은 거예요. 이 룻기의 시대는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무질서가 기승을 부리던 혼란한 시대, 사사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의 시대는 이곳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사사기를 건너왔을 때는 종교적 타락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오늘 하는 이 사례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 사례의 사랑의 실천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례의 사랑은 뭐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웃사랑, 그 룻의 부모사랑, 두 사랑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간단히 룻기를 여러분들이 쭉 보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인이 나오미예요. 근데 흉년이 들었어. 흉년이 왜 들죠? 사사기를 관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놓쳤을 때, 하나님을 놓쳤을 때 흉년이 들었어, 전체들. 그래서 흉년이 들으니까 자신들의 가산을 정리해서 뒤쪽에 읽어보면 풍족해서 나왔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에 대해, 형제에 대해서 못 본 채 할 수 없어요. 법이 그래요. 그럼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 가산을 막 처분해서 이웃과 같이 해야 되는데, 이웃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 이방 땅으로 갔어. 모압으로 갔어. 요단강 건너서. 그곳에 가서도 신앙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두 아들을 모압 여인에게 장가를 보냈어. 신앙이 없다는 거지. 도망가서, 이방으로 도망가서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갔는데 아들들을 모압 여인에게 결혼을 시켰어. 결론은 이곳에서 그 모압 여인에게 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 같아.
결론을 보면 룻기 2장 21절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놓친 결과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다. 이건 복이 아니죠. 죄의 결과죠.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세 사람이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참 객지에 갔는데, 이방 땅에 갔는데 참 비참하게 되어버렸죠. 기업을 일을 남자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을 먹여 살릴 남자들이 다 사라져버린 신세가 되는 거죠. 이곳에서 보이는 사례는 하나님께서 이 사례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자신의 고향으로 모압 여인인데 남편이 죽었어. 홀 시어머니 남았어. 그럼 돌아가 버리죠. 큰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벼이삭을 주우며 부모를 봉양했다. 그 룻의 헌신적 사랑에 관한 것이. 또 이 가련한 룻을 향해서 이웃 사랑을 보이는 보아스의 궁율. 저 소녀가 누구냐? 이런 어렵게 해서 이렇게 도한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 그럼 너 가면서 벼이삭 좀 이렇게 조금씩 흘리면서 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사랑의 두 개의 사례를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익히 알려진 이 미담의 내용을 가지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내용은 사랑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이 사랑을 실천했던 두 사람, 룻과 보아스가 나중에 결혼하죠.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두 사람의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결론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사랑의 실천 없이 구원의 길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실천은 가장 원수된 자와 이루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원수가 나와 가장 가까운 자와 맺어지다. 원수는 가까이 있어. 멀리 있는 사람 원수 안 돼. 일본도 가까이 있으니까 원수 된 거야. 싸울 펀치가 나갈 만한 거리에 있으니까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이 실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자가, 내게 필요한 자가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걸고 원수된 배우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된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고대하던 구원의 길이 열림을 아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으로만 해서 남편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증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러면 마침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피눈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반드시 이 싸움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할게. 이건 동물만도 못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이 넘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죄를 묻고 희생양이 되셨습니까? 아니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작정을 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다면,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끝내 사단이 주는 생각을 이기시고 사랑을 드러내시고 흑암을 깨는 빛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론의 말씀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 4장입니다. 에스더.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 목숨을 걸고 사랑을 실천하라를 넘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 에스더의 시대는 룻기의 시대가 사사기인데 에스더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대예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 이란이 일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뀝니다. 바벨론이 지죠. 이스라엘 그 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르드게가 있어요. 그 모르드게의 조카가 에스더입니다. 그 에스더가 뭐 다 자세히 읽으면 뭐 볼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에스더가 바벨론을 이긴 페르시아국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뭐 우여곡절이 있죠. 뭐 그 왕비가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새 왕비로 뽑는 거죠. 그날에 총리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는데 유대인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도 싫어하고 자기가 뭐 굽신굽신 안 하는 거예요. 모두 이 유대인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왕의 재가를 얻어서 제비 뽑기를 해서 날짜를 정했는데 아달월 그 12월입니다. 우리의 달력으로 오면 한 2, 3개월 차이 나니까 2월에서 3월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기 좀 되겠습니다. 그 12월 13일에 유대인을 모두 멸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에 모르드게의 권유를 받고 야 죽게 생겼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 그 권유를 받고 왕비 에스더가 나서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뻔한 내용인데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하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 총리 하만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자 했는데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왕이 나중에 뭘 가도 심심해서 옛날 우리 조선 실록 뭐 이런 것처럼 뭐 그걸 하다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구한 의로운 기록이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 왕의 목숨을 구한 의로움이 드러났어요. 이런 사람을 나를 구했는데 그럼 뭔 복을 못 받았어? 뭔 상을 못 받았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게 되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왕비 에스더가 잘못 이야기하면 자기 목숨 왕비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에 들어갔다고 하죠. 기도하고 나서 목숨을 걸고 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이 총리 하만의 계획과 그 부당함을 왕에게 알립니다. 지혜롭게 알리죠. 그래서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조서를 통해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9장 22절을 보면 이 에스더의 목숨을 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달월 12월 14일 15일을 불임절로 지킵니다. 불임절이라는 게 어떤 한문의 단어가 아니고 이게 묵상을 해보면 페르시아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언어가 내려왔던 것 같아요. 이슬람에도 내려오고 이스라엘에도 내려온 건데 푸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불임인데 하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그 날짜를 제비 뽑아서 정했다. 에스더 3장 11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주사위, 제비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푸림이. 그래서 하만의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날이다.
그걸 기념한다 해서 불임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에스더의 목숨을 건 사랑을 말씀하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다하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숨은 뜻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사랑을 높이 들고 이 사망의 시대를 무사히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 처음 봤던 로마서 13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 설교가 어떤 문장, 장을 하나 주어주고 그걸 막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뜻만 알면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구나. 그렇게 가야지 이걸 막 성경을 한 줄 한 줄 막 캐려고 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가면 어렵지 않죠. 나중에 그걸 여러분들이 혼자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도 이 설교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보면 전체 내용이 이런 거구나 알고 보면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결론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사랑하라.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이 땅의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사단의 저주를 이긴다 단언하십니다. 모든 계명이 중요하나 사랑은 이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구원의 작정과 섭리의 시작의 이유이며 구원의 과정의 소망을 이끄는 힘이며 구원의 결론의 마지막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아멘. 우리가 열어본 영적인 싸움의 비밀의 무기는 진리의 힘으로 드러낸 사랑의 검입니다. 이 사랑의 검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싸움의 비밀의 무기입니다. 아멘. 이 사랑만이 어둠을 이기는 검이 되어서 사단과 그 영들을 베어낼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단의 저주를 향해 이 사랑의 검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서익교회 성도 모두가 이기고 또 이기셔서 마침내 요단의 강을 건너 복의 땅 가나안에 그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빌고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을 말씀하시며 이 복을 이루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받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어 사단이 주는 미혹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사단이 심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품성을 따라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사단의 사망을 이기게 하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복의 실상을 이루게 하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